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 아니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쭉 말씀에 근거한 구원관들을 정립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굳건히 붙들고 있지만은 이 신칭의 구원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내용 6장부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죄를 짓는 일들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면서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져야 되겠다는 이런 궤변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주장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이,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하여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6장부터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조금 더 뭔가 보탬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디도서의 말씀 보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배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삶과 그리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기대와 부르심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를 막 쉽게 져도 되느냐,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져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통해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에 어긋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에 가지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는 일들을 지으면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에 고든 각성됨이 있는, 또 결단이 있는, 매 순간순간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6장에 들어와서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켜 세움받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더 이상 죄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몸의 사욕을 거부하고, 더러운 사욕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죄가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옛사람이 육신의 몸은 여전히 남아서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영혼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시간들이 다른 동안까지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육신의 몸의 더러운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고 그 육신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왕노릇하고 있는데 죄가 육신의 몸을 자기 멋대로 사용해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 7장의 말씀은요, 거듭난 성도들과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제 동일한 맥락 하에서 말씀을 볼 수 있겠는데, 율법과 우리 성도들과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실상이 어떤 모습들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율법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 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한 삶을 누려야 되는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삶을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이미 앞에서 다 이미 설명한 말씀들이지만은 또 복잡해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요.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무슨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죽은 사람이 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난 자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성도는요,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한다, 우리를 지배한다, 뭐 이런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나중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울러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성도는요, 삶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죄의 정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죄가 우리를 더 유혹할 수도 없다는, 죽은 사람이 무슨 죄가 무슨 죽은 사람을 유혹합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좀 더 미묘한 문제, 6장에 보면 미묘한 문제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 현상들은 뭐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사람은 거듭났어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지만은, 여전히 거듭났지만 아직 신령한 몸을 우리가 받은 건 아니에요. 장차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럼 이 땅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옛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더러운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요즘 미묘한 문제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유혹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순종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 드리지 않으면은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면은 결국은 비참한 삶의 또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매번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체험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지만은요, 종종 이런 걸 체험하는데 이거 즐기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너희가 이제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부터 선언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와 율법의 관계는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하다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법의,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정죄할 수 없고,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속죄를 이루셨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율법으로 대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너 이런 법을 어겼지? 그러니까 율법의 다스림은 어떤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정죄고 심판인 거예요. 처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관계로 우리를 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고 양육하며 돌보시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로의 관계로 저 여러분들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정죄에서 이미 다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와 죄와 율법의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죄의 법에서 죄의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2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좀 이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율법의 어떤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이제 2절부터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살려면은요, 율법이 죽든지 아니면은 내가 죽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이제 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더 나중에 드릴 텐데, 그래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율법의 우리의 얽매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부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하나의 제시하는 예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부터 1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면서 부부관계 예를 들어서 율법의 얽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고 율법의 얽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부부관계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제 1절부터 2절부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걸 현대판으로 이제 각색해서 설명하는 이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시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시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엘이라는 남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이제 시는 이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엘이라는 이 남편은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가족 식구들과 특히 자기 부인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일일이 다 법칙을 정해놓고 법을 어떤 법도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남편이 정한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그냥 자기 부인을 알자도 다루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규칙을 깨뜨리면 부인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엄청난 엄격한 벌칙이 적용이 되는 그런 이제 가정생활이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삶의 의욕이 다 꺾여버리고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 이런 규칙을 내가 제대로 못 지키는가 해갖고서 말이죠, 자기 자신을 볼 때 한심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아주 절망적인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나중에는 남편의 보기도 두렵고, 남편 볼 때 두렵고 떨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엄습해 오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제대로 이루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이라는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홀로 과부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좀 약간 충격적이지만은요, 솔직히 이 여인의 내면, 이 시라는 여인의 내면은요, 어떤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뭔가 남편이 정했던 이런 법칙처럼 어떤 이런 것들을, 규칙들을 안 지켜도 괜찮으니까, 누가 책망할 사람도 없고 누가 나무랄 사람도 없으니까, 엘이라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몇 년 후에 제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이라는 새로운 남편은요, 엘이라는 이 전 남편과는 아주 다른 분이었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고 동정심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그런 이 남편인 거예요. 때로는 뭔가 제가 좀 실수를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해해주고 오래 보듬어주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점차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되찾게 되었고, 더 이상 남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한없는 애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삶의 활기가 넘치게 되었고요, 가정생활에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현대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3절의 내용을 각색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라는,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남편은요, 영어로 보면 라우란다는 단어인데 법이에요. 법, 율법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는 뭐예요? 시라는 여인은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제이는 뭐겠어요? 그러면 다 아시겠죠? 제이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절 3절 내용을 현대판으로 이제 각색해서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율법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율법과 우리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율법에 속박되어 있고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았던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의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얽매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어떤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지만은요,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율법의 어떤 정죄와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정죄와 심판이거든요.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리 조금 약간 말씀드렸지만은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생각할 때는 하나는 뭡니까? 율법이 나에 대해서 죽든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든지,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율법이 죽어버리든지, 그래야 되야만이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법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나에게는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삶이 없잖아요. 죽어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갈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일으켜 세움받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나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으니까 나를 더 뭐 정죄할 수도 없고 나를 심판할 수도 없고 그래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다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4절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까도 이미 다 설명드린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연합되어서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리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함께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잖아요. 그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이미 다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죽었으니까 율법도 죽임을 당한 거지. 율법에 대해 내가 죽임을 당한 것이고 율법과 나는 상관관계가 더 이상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인데 옛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의 모든 관계가 다 이제 완전히 종결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었잖아요. 그 싹을 다 지불했잖아요. 예수님 함께 연합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연합된 그런 나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싹이 다 지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되었으니까 율법에 나에게 더 이상 어떤 죄값을 요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법적으로도 종결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 바로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진실을 되게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이 내 안에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든 일을 대속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지난주간에 우리 집사람이랑 잠깐 이런 얘기도 많이 좀 나눴는데요. 죽었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실제로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까지 치루었다는 거예요. 장례까지 치루었다는 겁니다. 또 6절이 계속 드린 6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함께 죽었다는 거죠. 또 6장 11절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라고 여길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이제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율법과 나와의 관계는 이전의 모든 법적인 관계가 다 종결됐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대가까지 다 치루었잖아요. 죄의 사건 사망인데 사망의 대가까지 다 치루었잖아요. 종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수 없고,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6절의 말씀이 그 해답이, 오늘 6절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제는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에 얽매였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므로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냐? 율법주의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율법에 얽매여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제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따라서 그건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어떤 규범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형벌이 내게 따르고 그런다. 그런 어떤 그런 얽매임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것에만 막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어떤 어떤 항목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로 요약하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정신이 입각해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을, 거듭난 새 사람의 이제 합당한 영의 새로운 것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영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야. 전에는 율법주의 구원관을 갖고 있었을 때는요, 율법의 모든 계명과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번 좌절에 빠져 있고 나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내면적으로 남에게 막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말이죠. 그럼 고민과 갈등할 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 구원과 자체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아까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율법의 아주 근본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냥 겉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법을 지켰다고 하고 그 안에는 말이죠, 사랑을 다 잃어버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면 그건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수 있겠죠. 여기에요. 구원한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나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 또 하나님의 법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처벌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기대가 뭔지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잖아요. 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순종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심판이 무서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알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는 것. 이런 삶의 방식이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에 심판과 정죄 그리고 지키면 복이지만 못 지키면 심판과 정죄, 이게 여기 두려워서 영이 얽매여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알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합된 삶의 방식과 구원관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배 때도 그렇잖아요. 예배 문제도 그렇잖아요. 예배 나와서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가면 되지 라는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 또 주일날 그냥 어떻게 시간만 떼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돌아오면 되지 않은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영의 새로운 곳 사람 성경에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지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신령과 정말 진정으로 찬송한 곡을 드려도 마음을 담아 드리고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냥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가사의 내용도 별로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냥 이번 찬송은 왜 이렇게 길어? 4절까지 있어, 5절까지 있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사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와닿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감사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영의 새로운 곳 하나님 섬기는 삶의 방식이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율법의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의 모든 지배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함을 어떻게 이제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곳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좀 살펴볼 내용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그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많은 일들이 많은 것들이 예를 들어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수많은 많은 것들인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이 내마 주신 감동을 따라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